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모든 집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지은 이가 있으니라고 할 때 있다, 있으니라는 이 단어는 무엇 아래에 있다, 무엇을 원인으로 한다, 무엇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는 단지 성경의 한 부분이거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창조를 생각하면 처음 시작인 이 기원이라는 단어 여기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에서 창조인가? 유에서 창조인가? 6일간 단번에 만들어진 창조인가?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용도로 지었느냐, 그 집이 어떤 용도로 지었느냐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여름 결장으로 지어진 집이라면 창은 많이 내어지게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지어진 집이라면 단열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창은 적었을 것입니다. 창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창고집이었다면 창고에 맞는 활용도를 생각해서 그 집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기원, 논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우리는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창조자의 의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야 창조된 세계의 선함과 창조자의 위대함, 이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배우기를 창조의 시작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소하고 왜곡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적 창조 개념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한 여러 논쟁에 매여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휩싸이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창조 개념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게 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왜곡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왜곡된 또는 축소된 창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를 이미 창조만 보더라도 왜곡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온 왜곡된 사고가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다해야 합니다. 왕적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의 전에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거룩함을 보존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가운데, 우리의 심정 가운데 외부로부터 부정한 것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 이것과 반대가 되는 부정하고 불경스러운 것은 이것을 세상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 정신이 모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안된 것, 진실하지
아는 것, 왜곡된 것, 진실이라고 속이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창조를 왜곡하게 하는 것, 축소하게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한 4가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를 왜곡하는 또는 축소하는 첫째는 과학적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 구원론 사고입니다. 세속적인 구원론적 사고가 창조를 왜곡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성경의 해석학적 사고입니다. 잘못된 성경의 해석학적 사고. 네 번째, 종말론적 사고 때문에 창조에 대한 왜곡과 축소가, 그리고 신앙에 대한 왜곡과 축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으로 과학적 사고가 들어와서 왜곡하고 창조에 대한 개념을 축소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세속적 사고가 우리의 신앙까지 잠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이라고 우리는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과 관계, 이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시간 안에서 원인과 결과, 이 인과 관계를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는 물론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시간 안에도 있지만 시간 밖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신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만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 사람의 것을 초월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 계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한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과학자는 사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보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인과관계에 의한 증거를 가지고 말하니까 과학자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창조에서만큼은 과학자가 신학자보다 더 나은 전문가처럼 알려졌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서 교회는 물질 세계에 대한 교회의 권한을 과학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과학은 시간과 몸을 지배합니다. 교회는 이 시간과 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과 영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은 자연스럽게 몸과 시간의 영역은 우리 영역이니까 우리의 것을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시 자연적인 것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은 분리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것은 영과 영혼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와 창조자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창조자는 물질도 창조했다라는 개념을 따로 떼어놓고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가 왜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가지고 창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천지창조를 과학에 종속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이 주제를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을 비판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교파적인 교회에서의 초교파적인 전문 단체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창조를
창조의 시작, 기원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그 창조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세속주의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세큘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현 세대의 경계 안에서의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야를 이 시대에만 머물도록 가두어놓고 보는 삶을 세속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면서 시간을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시간 안에도 계시는 그 시간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창조는 허구인가 사실인가를 변증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대 세대의 우주관을 가지고 전설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유물론적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도 아니면 과학과 접목시켜서 어느 순간에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빅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빅뱅이 창조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고대 세계의 우주관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은 이를테면 바벨론의 서사시와 같은 동방 종교나 신비주의의 사상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의 서사시에는 7개의 서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와 유사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2마리 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땅 밑에 있는 바다, 보이지 않는 바다를 다스리는 압수라는 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땅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소금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소금 바다를 다스리는 압수의 배우자인 또 다른 용, 티아마트라는 용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용으로부터 여러 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신이 있는데 아주 너무나 강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압수와 그 부인인 티아마트라는 용은 그 여러 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을 벌이게 될 때 티아마트라는 이 용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이 죽으면서 몸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상반신은 하늘이 되었고 하반신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서사시의 창조에 관한 그런 전설입니다. 두 번째로 유물론적 창조관이 있습니다. 이 유물론적 창조관은 기원이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원래 물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있었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건축자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그 빅뱅이든 무엇이든 창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철학자들,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원자라는 물질이 원래부터 항상 있었다. 거기서부터 세상이 유래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대 유물론과는 달리 오늘날의 유물론주의자들은 우주에 인격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체도 비인격적 물질로부터 발생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복잡성은 덜 복잡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덜 복잡한 것은 더 덜 복잡한 것에서부터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진화론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부터 있었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탈레스라든지 아낙시만데르라든지 에피쿠로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진화론자입니다. 특히 상위 단계로 갈수록 완전해진다. 완전 원리에 입각해서 단계적 변화를 믿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찰스 다윈 이전에도 근현대를
시대를 보다 할지라도 프란시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도 바로 이러한 진화론자였습니다. 진화론적 사고에 공헌을 한 사람, 프랑스 박물학자 비퐁을 비롯해서 진화론을 완성한 사람인 라마르크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의 이목을 사로잡은 사람은 19세기의 찰스 다윈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고대 세계 때부터 이 진화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신론적 진화론에 이어서 유신론적 진화론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화론적 사고가 옳다라고 이것도 믿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피에르 샤르댕이라는 사람은 유물론적 진화론자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 중에 샤르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과 무신론적 진화론의 차이는 성경의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 가운데 섭리적으로 개입해서 진행시켰다라는 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것은 운과 우연이다 라고 돌리는 것이 무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과 무신론적 진화론의 차이는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 있다 없다의 차이입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이 갖는 문제는 최초의 물질의 기원, 물질의 형태, 생명의 출현,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여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과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는 창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기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또한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어떤 것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 무신론적 진화론자들 무엇이 먼저 있었다, 물질이 먼저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형태가 없다,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을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두 번째 창조에 대한 왜곡과 축소는 세속주의적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에 대해서 재진술하면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되찾았습니다. 이 구속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는 구속에 종속되어진 보조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창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구속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사고가 지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창조를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는 물론이고 구속도 왜곡되고 축소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구속인가 아니면 창조에서의 구속인가라는 문제를 낳기 시작합니다. 구속은 다시 창조를 되돌려 놓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의 목표가 우리의 몸을 벗어나서 영의 순결함을 갖추는 것, 완전함을 갖추는 것이라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 몸과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 몸을 벗어나는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을 벗어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새로워짐과 이 세상의 새로워짐을 말하는 구원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과 이 세상을 벗어날 목적의 구원을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했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유는, 목적은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이 세상을 벗어날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했지? 의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답은 창조가 결함이 있구나,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구나 라는 결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구절과 충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창조가 잘못되었다, 어그러졌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새롭게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고장난 창조를 고쳐 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진실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 구속, 새 창조라는 이러한 도식으로 구원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식은 구속을 이야기할 때는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론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사고입니다. 세 번째로 왜곡과 축소가 있는데, 성경의 해석학적 측면에서의 왜곡과 축소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단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면 그림자와 모형의 차이입니다. 실제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동일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한 것, 그 안에 에덴 동산이나 신의 산이나 성막과 성장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성소에 모두 같은 것을 담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관성, 일치성,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의 영원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현재 천대받고 있습니다. 구속은 너무나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창조와 구속이 하나가 일치되고 통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창조는 부족한 것이고 무언가 실패한 것이고 구속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을 모든 것의 중심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위대한 완전하신 목적, 창조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완전하신 의도는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의 사고는 창조와 구속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하늘 성소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펼쳐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우주를 좁혀가지고 축소해보든지 아주 작은 미생물 같은 것을 확대해서 보든지 그 신비와 지혜는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둘 다 놀라움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것을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이고 비물질적인 구원에만 축소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실패한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입니다. 무언가 덜한 것입니다 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에 대한 축소 또는 왜곡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창조에 대한 우리의 생각, 왜곡, 오류가 나타나면서 두 번째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성경의 통일성, 일치성이, 전체성이 오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해석학적 측면의 세 번째인 오류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속은 창조도 능가합니다. 재림의 이유도 구속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에 재림도 묶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에서는 완전하지만 탁월하고 한결같다고 우리는 배웠지만 어떤 것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구속의 보조 역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창조와 재림은 구속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성에 대한 왜곡, 축소, 부분적인 이해가 교회의 편협함, 우리 신앙의 잘못된 왜곡으로 포착되어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나 경건주의에 대한 체험적 신앙에서 온 것으로 지성적인 거부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일치성, 전체성, 일관성을 믿고 있다면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을 믿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이런 구원권에 대해서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원론적인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구원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개인의 내면적인 생활이나 정신생활로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수도사처럼 산이나 사막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발을 디딛고 있는 것은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처절한 고민이 있고 삶의 모순이 있는 곳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입니다. 기독교가 현실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의 자리로 자신의 신앙을 끌고 와서 늘 자신의 삶에서 살피고 적용하고 그리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내게 신앙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손해보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내 심정을 붙잡고 손해보는 건 나는 싫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싫어하는 심정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서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신앙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부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행해야 하는 곳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과 들에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저편에서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룩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곳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과 거룩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저들과 함께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이원론자들처럼 우리끼리만,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창조, 구속, 새 창조라는 도식은 좋으나 그것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왜곡입니다. 네 번째 왜곡은 종말론적인 이유 때문에 왜곡이 축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창조보다도 말세,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쟁이나 위정자들의 탄압이 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속히 자신을 데려갈 휴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땅은 실패한 땅이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창조가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처럼 어딘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넘어 어딘가 하늘에 나도 내 몸을 벗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저 하늘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없고 저 땅에서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몸을 벗어 던지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종말론적인 사고로 인해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잠시 미뤄두고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거룩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늘 너머의 영적 세계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과 이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생긴 거룩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마치 이 땅과 이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습관에 의해서든 어찌됐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만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의 의미와 단절된 다른 것을 꿈꾸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하늘을 버리고 왜 다른 땅, 다른 하늘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삶이 지향하는 것이 왜 다른 땅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곳에서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곳에서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는 원래부터 가야 할 곳이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지경을 넓혀서 거룩함으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주신 명령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명령이고 모세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언제부턴가 육체를 버리고 이 땅을 버리고 영적인 나라에 가서 사는 영과 육을 분리해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큼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창조는 완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창조가 바라보고 가야 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는 했지만 아직 번성한 것은 아닙니다. 창조는 했지만 완전히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심판과 정결이라는 마지막을 처음 창조와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거룩과 정결함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정결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와 재림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창조를 분리해버립니다. 재림도 분리해버립니다. 구속도 분리해버립니다. 영적 실체와 육적 실체를 분리해버립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은연중에 믿게 되면서 영지주의자처럼 이혼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창조한 것 아닙니까? 몸과 영혼을 분리해버릴 때 우리의 삶과 실천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육체와 분리된 신앙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라서 거룩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부패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더럽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육적인 일을 하면서도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고입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더럽혀지고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더 정결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은 버리고 교회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복된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죄가 없을 때 일을 하라고 일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이 부정하고 에덴 동산을 더럽힌다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것이 왕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일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창조를 왜곡하고 축소하다 보니까 분리하는 이원론적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다스리고 양육하고 돌보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창조를 육성하는 임무였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서 점점 에덴 동산의 지경을 거룩하도록 넓히고 확장해야 했습니다. 신앙과 일이 분리가 되어버릴 때 신자의 삶과 사역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만 조사하니 우리만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주의입니다. 그게 쿰남 동굴에서 신앙생활했던 유대교적인 SNF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하라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지만 고정된 완성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했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삼중직의 직무를 아담에게 주셔서 거룩을 점점 확대해서 모든 땅을 정복하라 진취적인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 명령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이 노동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악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 아이를 돌보면서 거룩을 진들시킬 수 없습니까? 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거룩을 증진시킬 수 없는 것입니까?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부정하고 부패함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부정함에서 떨어지도록 우리의 정신을 나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일을 할 때는 정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창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다스리고 가꾸고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복을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일을 하고 먹을 거리를 주신 것이 복을 주신 결과로 나타납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평화와 어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시 완성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여기서 완성이라는 개념은 창조가 불완전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완전히 나타났다는 의미로서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은 육성되고 거룩이 확장된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 주신 그 존재의 이유, 목적,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거룩을 확대하고자 했던 에덴 동산의 왕성작으로서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거룩이 확대됐다는 개념으로서 거룩한 성이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성은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의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는 하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룩의 확장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 의미는 부정함과 더러움이 제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거룩함과 온전함이 온 땅으로 확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자가 없습니다. 그 땅에는 에덴 동산에게 있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의 성취가 있는 땅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부정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과 청결함만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태워져서 던져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된 것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다시 정결함으로 덧입은 것 같은, 그래서 확장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을 이룬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도 보좌에서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납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온 땅에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다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에덴 동산의 목적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변화와 변경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고 한결같으며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은 단일합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우주적인 성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은 우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의도된 곳이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은 창조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창조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둘 모두 신성하고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배와 교회에서 섬김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도 거룩하고 예배도 거룩하다면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안 하고 일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합당히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로 넘쳐납니다. 새하늘의 새 예루살렘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생명이라는 이름 그대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 생명나무와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영광의 충만함이 모든 피조물이 참여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은 예배가 있을 것이고 섬김이 있을 것이고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사명으로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의 직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확장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창조,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도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식을 생각할 때 성경의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구속과 어울린다 할지라도 타락과 창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타락과 창조를 어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락을 창조의 실패라고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타락은 실패가 아닙니다. 타락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가 타락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이 뜻하신 에덴 동산에 가진 목적의 실패가 아닙니다. 또 타락은 하나님의 목적을 잠시 뒤로 보류해 둔 것도 아닙니다. 타락은 잠시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에 놓인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부패한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서로 모순되는 창조와 타락을 하나로 이으신 분이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확장으로도 설명이 되어지지만 타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와도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가 가진 지향성은 거룩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의 번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고 사람이 삼중 직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창조는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성취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의 확장이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조의 방법에만 매이도록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창조는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의미와 목적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창조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다라는 말씀은 다른 진술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자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존재와의 구별, 주권자시며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나타났습니다. 신의 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창조에도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신의 산과 성막에 나타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의 산에서 구름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했습니다. 창조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창조 사역 가운데 임재하신 영은 창조와 타락을 하나로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의 첫 시작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기록된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말씀처럼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동일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때 물은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물이 창조전에 먼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수와 같은 생명의 충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머무른 다음에 생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만물들이 그려집니다. 마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취로 나타납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의 말씀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과거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서론적 그림자와 같습니다. 중보자는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조화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러 선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내려오신 것처럼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것처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또한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교회에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는 성취가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도 말씀하시지만은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만물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주기와 영살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과 거룩을 위한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과 성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심판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늘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라는 말씀은 천지가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되고 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외침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창조가 추구했던 목적이었고 창조의 의도였습니다. 창세기 1, 2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의도와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도 창세기 창조처럼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미래의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의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창조는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물리적인 가시적인 성전은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빛이나 성전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광이 한 부분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쳤도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이에게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결국 이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을 확장하라는 명령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안식과 평강과 거룩과 정결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확장되어서 온 땅의 충만함으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물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새롭게 된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지겹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 귀찮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도 시간에도 딴 생각합니다. 찬송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입을 벌려서 찬송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겨움이 귀찮음이 없을 것입니다. 정결함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의 날을 보면 첫날부터 6일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마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일에는 거룩한 날이라고 하면서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종결이 전혀 없습니다. 거룩의 날, 안식의 날, 평강의 날, 영광의 날은 마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이 없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는 마쳤지만 거룩과 영광은 마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리적인 창조는 마쳤지만 진정한 창조의 의도인 거룩, 창조의 목적인 이 의도인 거룩은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주인의 창조주십니다. 창조 안에는 창조의 의도,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방법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축소하고 왜곡해왔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서론 부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로이지만 성경 전체의 그림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에덴 동산, 시내산, 성막, 성전, 교회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은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고 완전하고 서로가 일치되고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와 타락이 있다면 죄와 타락을 천지 창조와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협되고 왜곡되고 축소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 왜곡된 4가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가지 것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균형 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성경에 무조건 종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는 과학을 무조건 신뢰한 과학 만능주의를 신뢰해서도 안 되고 성경주의로 편협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방법이나 논리를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과학 역시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 매여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 구원론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편협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예배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와 일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 해석학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부분 하나 왜곡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성경은 자기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거룩의 확장, 정결을 넓히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하여 교회의 거룩의 지역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조싸우니 이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때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적인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늘입니다. 내 자신부터 종말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거룩한 정결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이 바로 거룩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딸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나면서 더러워지고 부패한 이 땅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확장시켜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지 부패하고 더러운 집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은 보존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에덴 동산과 같이 확대하고 지경을 넓혀 하는 사명을 받은 왕적 제사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